둘째 날, 황소와 염소의 피. 예, 황소와 염소의 피. 무슨 뜻인가요? 결국 성소에서 드려진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희생제사에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피죠. 황소와 염소의 피. 성소에서 드려진 희생제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죽음. 예,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이 죽는 것이 내 죄에 대한 벌일까요? 아니죠. 내 죄에 대한 벌은 내가 죽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는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드렸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동물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모형, 상징이기 때문이죠. 이번 기는 우리가 상징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동물들이 피는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모형,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잔인하고 또 억울하게 죽으시기 전까지 바쳐진 모든 동물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대속이라는 말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사는 것이죠. 대속적인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상징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10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짐승의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참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는 어떻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으로 드리는 희생제사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소 제도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그 모든 제사 제도는 더 이상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모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더 이상 이 모형, 예표는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내 대신에 벌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대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는 이 희생제사가 상징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예언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는 장차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무엇으로? 믿음. 예,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찢어졌을 때 그 희생제사들은 어떻게 됐다?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전처럼 이 동물들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아니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과 헌물은 어린 양이신 주님을 예표. 희생 제물을 바치는 봉사의 예표와 그림자와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세상에 이르게 될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어둡고 희미한 견해를 주었다. 모세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와 그림자의 깊은 의미가 공개되었다. 모세는 예표가 원형을 만날 때,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폐지되어야 할 그 의식의 종국적 목적을 보았다. 따라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류가 도덕적인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보았다. 이 율법을 범함으로 인간이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대신하여 당신의 완전하신 품성을 제공하셨다. 주님께서 친히 불순종의 저주를 짊어지셨다. 희생제물과 헌물은 그가 치르셔야 했던 희생을 예표하였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신 주님을 예표하였다. 폐지되어야 할 그 의식의 실물을 바라보는 것은 율법에 나타나신 바 되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돌비에 기록되고 새겨진 율법의 직무는 사망의 직무였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범죄자는 아무런 용서의 희망도 없이 율법의 저주 아래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율법의 직무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으며 의문의 율법의 예표와 그림자 가운데 나타나신 약속된 구세주께서 도덕적인 율법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희생제사는 잔인하며 불공정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를 가리킨다. 모든 희생은 어린 양의 희생을 가리키는 상징이었다. 가인의 제사의 차이.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짐승의 피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복음은 아벨에게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꼭 같이 전하여졌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가인에게 있어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는데 그 까닭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희생과 제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불공정한 대가를 담당하셨는데도 혹시 작은 문제와 불편 앞에 의롭고 공정한 자인 양 행하였다면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